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 좀 길어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묻은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적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주상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시었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가 악으로 치닫고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열왕기 말씀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연이어 악을 행했던 그 아들 아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의 악을 더하는 삶이었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긴 55년 동안 통치했던 최장수 왕이었고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후 기록된 아몬 역시도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이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그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 15년을 덤으로 사는 동안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아들을 더 애지중지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치우친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 것처럼 어쩌면 그래서 므낫세가 유다 역사를 망하게 만들 만큼 악한 왕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어제 새벽 묵상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덤으로 살았던 인생은 썩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다윗에 비견되었던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므낫세가 태어나서 보고 자란 아버지의 모습은 다윗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던 히스기야가 아니라 빗나간 삶을 사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도 므낫세에게 악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므낫세가 행한 악행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 중반절까지 므낫세가 행한 악행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행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악의 악을 더하여서 7절 상반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한 악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 손으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목사가 교회 강대상에 불상을 세워놓고 연부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보다 더 악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자기만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을 깨워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발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스라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악에 악을 더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불의한 일들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리 묻은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서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리 묻은 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모스 7장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이시는데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벽을 똑바로 쌓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 도구입니다. 요즘은 레이저 광선을 수직과 수평으로 쏘아서 거기에 맞춰 벽을 쌓는데 옛날에는 긴 줄 끝에 줄을 매달아서 그 다림줄을 내려서 거기에 맞춰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야만 벽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쌓여져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은 벽을 똑바로 쌓아 올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벽이 똑바로 쌓여 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높이 벽을 쌓았더라도 다림줄을 내려봐서 그 벽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쌓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건물이 무너져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다림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똑바로 쌓아 올리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빗나간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마치 처음부터 다림줄을 따라 쌓지 않은 벽과도 같았습니다. 당연히 그 벽이 똑바로 쌓여질 리 없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가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도 심판의 다림줄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선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로 인해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다림줄에 맞춰 벽을 쌓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림줄을 버리고 눈대중으로 벽을 쌓기 시작하여서 결국 비뚤어져 버린 벽과도 같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55년이라는 기나긴 통치 기간을 지나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기울어져서 그대로 뒀다가는 더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줄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들의 삶이 쌓아놓은 모든 삐딱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가득 담겨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맑게 씻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사는 이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않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악에 악을 더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 날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을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 받고 또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